올해 2015년 9월 26일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공원에서 21세 된 브리타니 신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신부는 양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또는 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 예식의 행진을 해야 하는가,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에 이 양아버지인 토드 샌드로스키는 이 아이를 잘 보살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친아버지인 토드 바크만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고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부는 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 입장을 하기로 결정했고, 결혼식 입장을 하기로, 양아버지는 그 아내와 함께 객석에 앉아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시작되고 이 신부가 입장을 막 하고 들어갈 때에 이 친아버지인 바크만은 걸음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양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어서 딸이 있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순간 졸지에 이 신부는 아버지 2명과 함께 셋이서 이 결혼식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양아버지인 샌드로스키는 얼굴이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주 행복한 이런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뒤 어여쁜 딸 3명을 얻었습니다. 내게는 의붓딸은 없고 모두가 다 친딸일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딸 곁에서 결혼식 할 때마다 함께 서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바크만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서 딸 곁으로 데려간 순간은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양아버지 샌드로스키의 감격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사진을 찍었던 사진작가 델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가진 신부는 참으로 행복한 신부다. 당시 나는 장면을 찍으면서 하객들과 함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아주 팍팍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피곤함이 있는 이 지구촌 마을 구석구석이지만 아직도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남아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경우에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 광야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자락에 왔을 때에 인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이 오늘 11장 1절 한 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 둘째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잘 몰랐다고, 내가 잘 몰라서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6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핑계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2절에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고향교회에서 초등부 교회 학교를 맡아서 교육 파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날 교회에 일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나가서 교회 일을 하려고 막 예배당 안으로 가는데 부목사님이 사택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가세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정신없이 깜빡하고 그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급하게 나가는 중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미혼이었기 때문에 청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한 말인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결혼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거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내가 아주 정신을 차리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바싹 정신을 차려서 있으면 기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다른 데 가서 독립해 살지라도 부모님의 생일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더더욱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난 기일은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신명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거기에 오기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오늘 2절 말씀부터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그 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렇죠? 팔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을 쭉 뻗으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들어올리시는 이러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손을 펴서 들어올리셨어요.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 앞에서 그 모든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 4절에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4절 하반절 말씀,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셨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머물러 있는 영적 단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 할 때에 아직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죄가 지배하고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애굽에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에 있는 자, 그들을
팔을 펴셔서 손으로 건져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 애굽적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애굽과 애굽적 기질과 애굽적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에 거침없이 넘어집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근심이 오면 그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근심에 그냥 툭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혹과 근심에 눌려서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애굽적 생활입니다. 결국 애굽의 생활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타락한 본성, 이것과의 치열한 싸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개월 오늘 이 둘째 주까지 오는 동안 애굽적 기질과 애굽적 생활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그 능력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다 보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부터 6절은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부터는 광야 이야기예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자비하신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 광야 사막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요구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급기야는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반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무 건방지다.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너희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 광야의 행진을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땅이 갈라지게 하소서. 요즘 말로 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겠죠.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도록 그 즉시로 심판하셨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땅입니다. 결국 광야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느냐, 이것이 광야 단계에 있는 영적 전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말로만 이야기하지 삶 속에서는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억은 가슴에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질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다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2015년 12월 오늘 13일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애굽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광야 끝자락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 12개월 살아오면서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애굽과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보니까 역시 애굽은 인간이 살만한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도 애굽에 가서 잠깐 머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 됐지만 분명하게도 인간은 출생하면서 이미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없었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주의 천사가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가난한 서민의 집안에서 아기 하나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관심 쓸 수 없고 그냥 그런 지경입니다. 그 아기와 아기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하여서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또 다시 주의 천사가 지시하셔서 여기에 있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와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아기, 유소년기, 청년기 넘어서서 30세쯤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공생애를 사십니다. 공생애를 출발할 때에 이제부터는 나의 아들이 공생애의 삶을 산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주님으로 공적 생애를 이렇게 출발하셨고 바로 성령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증거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받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하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든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의 영적 단계는 광야입니다. 무조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까지 그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사탄과의 시험 속에서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해 줍니다. 두 절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역시 모두가 다 애굽에 태어나고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광야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이 시험이 있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 한 명이 아니라 복수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 들고 있었더라.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애굽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가 임하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애굽과 광야. 그러나 인간의 삶은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15년 성탄절,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분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2015년에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지금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다시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행하신 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셨던 일을 일깨우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일깨우면서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7절에 보면 큰 일, 이 모든 큰 일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광야를 지나는 것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큰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의 기적은 현재의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현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의 현재화를 이룰 때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우리 1절 말씀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요구사항, 또 두 번째는 법도, 하나님이 선포한 것,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것을 항상 지키면서 사는 이 본질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소그룹 목장이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좋지 않은 이야기, 의심과 불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입으로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광야, 애굽과 광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직업 속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자꾸 나누면 바로 그 순간 신앙의 현재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1907년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1907년 새해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각지에서, 먼 거리에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미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씨가 새롭게 평양에서도 불타오르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지나가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은혜를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냉랭하고 답답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월렴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함께 회개하자며 통성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그 장대현 교회 넘어 평안도 일대 전체에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의 부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훔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길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그 예배당 안은 숨소리와 기침소리조차 낼 수 없이 아주 고요한 침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어가면서 길장로님에게 부탁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 정도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착복한 것입니다. 길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갑자기 짓눌려 있던 어둠의 세력이 그 예배당 안에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생명의 빛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눌려 있었던 모든 기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 집회 부흥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600명의 성도들이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2시까지 기도를 드렸고 또 그 가운데 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졌는지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1907년 이 평양 대붕운동은 이렇게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죄의 고백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선주 장로님이 자신 안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깨닫게 하고 압박하고 누르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이것을 고백하고 증언하였을 때 바로 그 말을 하는 자신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현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달, 요즘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생활 속에 임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로 함께 나누고 증언할 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2015년 지난 12개월 동안의 삶,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이미 다 알려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신앙의 현재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든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의 손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본질을 알려주셨지만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애굽과 광야의 속성, 그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그런 거로 쓴맛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임하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고백함으로 신앙의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 속에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